거기에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여기 보면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하고는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뜻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바칠 사람들의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될 경우에 세금을 내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극렬했던 상황에서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낀 민족이죠. 일제시대 때 무엇이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겠습니까? 일제에 항거하는 게 정의죠.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하고 가이사에게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거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비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오늘날 성도는 개개인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개인적으로는 투표를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사가 정치적인 표명을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비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비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누구가 그거는 우리가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는 사람이 선생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이 하시는 그 생활하신 거 있잖아요. 그분의 정신까지 다 닮아야 그게 제자인 거지.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오늘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해가지고 내던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제자라는 말만 하지 실제로는 좋은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100% 같아지기를 원하네. 그게 저는 제 신앙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표명을 하는 목회자를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애국자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3절부터 3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사독 제사장,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죠.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인데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참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의 원조들입니다. 천사를 안 믿죠. 영을 안 믿죠. 천국도 안 믿죠. 지옥도 안 믿죠. 성경도 다 안 믿고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당시에도 부활 신앙,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에게. 아마 이 사람들이 한 이 말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한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그 아내가 영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을 경우에는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7명이 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죠? 이 말을 했을 때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사람이 천사와 같아지는 거다. 천사는 결혼이 없잖아요. 결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리고 심지어 이 가정이 꾸려져 있는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늘나라에서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 구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다른 성경은 안 믿어도 모세오경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저것들이 믿는다는 그 성경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그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어째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 논쟁에 끄집어냈을까? 정말 놀랐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여기에서 부활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에서 부활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못 찾아요. 눈 닫고 봐도.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적어도 300년 내지 400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지 300년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 불멸을 말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영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죽어도 그 사람들은 저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듯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활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일단 부활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영은 불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쳐 주기 전에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저 멀리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쪽에 앞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죠. 그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함수 같은 걸 배울 텐데, 함수 배우기 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직 더하기 빼기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혼 불멸이구나, 그거를 믿게 되면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은 거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부활, 여러분은 부활 믿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성경 공부 중에 아주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부활이 아직 잘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그분의 용기에, 솔직함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참 진도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문장은 타고 또 나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13절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믿죠.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믿은 건데, 이 성경 구절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해요.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절이 그런 구절이라니까요. 사람의 부활은 이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믿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존재의 소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체는 비록 썩어져서
흙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누에 고치에서 그 날개가 달린 누에 나방이 나오듯이 배추벌레가 그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예쁜 날개를 단 나비가 되듯이 똑같은 개체지요. 개하고 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배추벌레가 나중에 나비예요. 그 배추벌레 안에 배추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배추벌레 안에 나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부활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원래 부활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심판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또 그것도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말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의 이중 개념 내지는 계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이중 개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10계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좀 소극적인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이걸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명한 것과 신약 성도들에게 명한 것이 본질상 같은 내용이지만 뭔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하지 말라는 것에 많이 중심이 가 있다면 신약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와 있어요.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나라 소개했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구약을 그래서 어린아이의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 교회는 성인이 된 교회입니다. 성인이 된 교회. 벌써 양상이 달라요. 구약은요, 선지자가 아주 희소했어요. 한 시대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주 적었어요. 근데 신약은요, 우리가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신약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인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는 왕,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완전히 양상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는요, 도둑놈이 넘어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 담벼락을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가 철조망까지 얹어가지고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시대의 신앙이었다고 말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약해. 예? 들어오면 도둑놈한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은 집에 사는 사람이 그냥 태권도 학기도 유도해가지고 백단이에요, 백단. 제발 도둑놈 한 놈 들어와라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내 몸이 근질거리는 시대인 거죠. 거기에 철조망을 왜 얹어요? 그냥 문도 그냥 따고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냥 주사발로 만들어 버리니까. 신약 시대는 성도가 은혜 받아 능력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그거는 최후에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쪽이고, 신약 시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막 그냥 바깥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양상이 틀려요. 은혜 받은 게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신호등도 조심해서 건너고 혹시 사고 날까 봐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런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사회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성인이 된 시대의 교회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기도할 때 종종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진짜 정직하지 못하다고는 생각해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다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핑계예요.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뭐 육신이 연약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참 성경 어느 한 구절 빼고 지나간다는 게 참 그런데요. 넘어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1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말씀하신 게 쭉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13절에는 너희는 천국 문을 막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구나. 그 다음에 15절에는 마찬가지예요. 화 있을진저 하고,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게 전도는 열심히 해놓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눈먼 인도자라고 그러죠. 맹세. 맹세 잘 하는데 그 맹세를 보면은 성전으로 맹세도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돈독 옳은 이 인간들아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거기 23절에 보면 또 하였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잘 안 보이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속에 신앙인의 행동은 있지만 너희들은 신앙인의 행동은 있지만 너희들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그거는 없는 자들이다. 야, 참 이런 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배는 무성하나 감동이 없는 예배다. 하나님이 어디 뭐 한 개나 받을 수 있는 예배냐? 그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 행위는 많으나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다. 봉사는 많으나 사랑이 없는 봉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쭉 가가지고 25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처는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안과 밖이 다르다. 너희는 사람들이 보이는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하지. 깨끗해.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속은 어떠냐?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우등생이에요. 예? 백성들이 다 존경해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의 신앙 우등생들. 그 시대의 신앙 우등생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백성의 선생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신앙 우등생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도 우등생이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땠느냐?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화가 누구에게 있겠냐? 너희 같은 인간에게 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신랄한 그 예수님의 책망입니까?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줄 생각하지?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야. 이야,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뭐 우리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 지나갔죠. 이거 완전히 죽은 종교예요. 종교 행위만 무성한 죽은 종교. 왜 죽은 종교가 됐겠어요? 지도자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죽었으니까 그 종교가 죽은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목사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틀렸네, 맞네.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 가고 그래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걸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괜찮다고 해서 내 신앙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 영혼이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은 못 볼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속을
그 내 영혼 속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혹시 멀어진 것은 아니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볼 수 있고 나도 나 자신이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큐티 열심히 잘 하셨죠? 큐티를요, 우리 교회에 지금 제자훈련을 굴리고 있는데, 제자훈련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모이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모이지는 못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우리가 카톡으로 돌아가면서 그 큐티를 쉐어링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아주 좋은 영상을 보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런 걸 올렸어요. 큐티 쉐어링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올렸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목사님은 아닐 겁니다 하는 식으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속이 좁은 사람이죠. 그런 글이 올라왔길래, 아니 목사는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안 사니까 목사는 죄에 덜 노출되어 있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다 싶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게 아니지요. 아니 목사는 그냥 마귀가 목사는 가만히 놔둡니까? 거기는 또 다른 교묘하게 위장된 죄가 얼마나 목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 세상에 어디 한 군데 마음 편하게 이렇게 다리 뻗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도처에 마귀가 있죠. 어쩌면은 목회자한테는 더 센 마귀가 달려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이거든요. 목사 한 사람 무너뜨려 보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 쉐어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큐티를 그냥 내가 이 본문을 보고 오직 나에게 이거를 봐야 되지, 다른 사람을 왜 봅니까? 성경을. 예? 그게 목사님 이렇게 좀 신앙이 이제 어려서 저는 그렇다고 이제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3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장로님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장로님 권사님도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그 당시 잘못된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뭐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뭐 조금은 신앙이 살아겠죠. 그냥 이제 이렇게 성경 보는 안목도 좀 달라졌고, 또 이제 저는 이렇게 김양재 목사님을 참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도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 엄청 그냥 스트레스 받고 병도 나고 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진짜 내가 죄인이라서 내 죄를 안 보면, 내 죄를 못 깨달으면요 다 이렇게 나는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들여다볼 때는 그 성경 말씀과 나를 1대1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거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 쉐어링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적용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숨겨진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 부분을
누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살피겠어요? 못 살펴요. 또 요즘은 안다고 해도요, 말해주면은 요즘은 그거 잘 못 받아요. 전부 다 자존심의 시대예요, 요즘이. 그래가지고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있는 시대라 내가 그냥 깨달아서 적용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한테 네 뭐 이거 문제 있어라고 말을 하는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다 이렇게 마음이 그렇지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종교가 구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한 영혼을 하늘나라를 잘 인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그 다음에 말은 더 심한 말이지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 너희는 지옥의 자식인데 너희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 아이고, 너무 끔찍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래 그 에스라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스승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는 에스라의 후예들이다 자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사람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율법을 잘 준수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한 이유가 로마서 9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으려고 안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자기 시험지를 들고 와서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천난 시험지를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성적이 나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채점을 해가지고 100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떡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형편없는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하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괜찮아. 너를 대신해서 시험을 쳐준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안에서 너는 100점이야.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나님은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100점짜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턱 제출하니까 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입혀주는 의지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의가 아니다. 그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돈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게 면죄부예요. 로마 지금 바티칸 성당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그걸 짓느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재정난이 심해가지고 막 교황도 돈 많이 싸들고 오는 사람한테 교황 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누구가 머리를 굴렸는지 모르지만 죄를 사해주는 제도와 헌금을 결합시킨 거예요. 헌금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주도록 준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게 면죄부입니다. 루터와 루터가 어떻게 사람의 죄가 돈으로 사해질 수 있는가?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그동안 이 부패하고 잘못된 그것이 막 누적되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휘발유에다가 불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면죄부가. 그래가지고 터진 겁니다. 자, 이제 24장까지 이제 해야지 다음에 이제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뭐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러는 별명도 있고요. 계시록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말세에 대한 교훈인데요. 거기에 24장에 봅시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거기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겹치게 해가지고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교훈은 제자들이 처음에 물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건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지지 않을 만큼 다 파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째 궁금한 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게 되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은 거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절 하반절인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 끝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같은 시대에 있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선상에서는 어떻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벌써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멸망은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요, 종종 원근법 비슷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동원교에서 저 대구 앞산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산을 딱 보면은 그냥 앞산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앞산만 보이지만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뒤에 또 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당장 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개의 다른 사건인데 그러나 성질상 비슷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겹치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좀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요 같이 겹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증상은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대립,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성도의 환난,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전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지중해 권을 세상 전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 끝이다 그러면은 저 스페인에 있는 쪽을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은 스페인 쪽이었어요. 로마 성도들이 자기를 보내주면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권에 복음이 다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세상은 넓은데 지중해권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엄청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거의 복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라고 말을 하는 게 정직합니다. 사실상 이슬람교권도 이제는 지붕 위에 접시를 다 달고 있어가지고 서방에서 내보내는 복음 방송도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밀림에 TV도 없이 라디오도 없이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좀 복음에 아직 접촉을 못했다 할지라도 뭐 제 친구들 가운데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도 꽤 있는데 그래도 그 아무리 숭악한 그런 밀림에 살아도 그래도 거기에 또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말하자면 도시에 나가가지고 뭐 고등학교도 공부하고 대학도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 정글로 오면은 자기 민족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거의라고 말을 한다면 맞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벌써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랬다는 이단도 막 나타나고 그랬죠. 그죠? 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 기독교. 그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 어느 때나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전쟁과
대립 뭐 그런 거 있었고 기근과 지진 어떻습니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좀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특히 로마 시대 때 대단했고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에 의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도 당하고 막 지금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가 돼 사실상 가톨릭 국가인데 위그노가 프랑스의 개신교, 프랑스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수만 명이요 가톨릭 축일에 성 바돌로메 축일에 잔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수만 명이.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위그노들이. 성도의 환난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렇게 볼 때 이 신약 시대 내내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의 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강의를 했더니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 한 40-50명 모였는데 강의를 했더니 저 뒤쪽에 앉은 스촨성에서 온 그 묘족 자매 하나가 부야오 이러더니 부야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워 하이메 제훈 이러더니 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야, 너 이제부터 별명이 하이메이 재훈이야. 너.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부를 때 제가 놀렸어요. 하이메이 재훈 나와 여기 나와서 특송 한번 해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 말고 하고 싶은 무엇이 있으면 재림이 별로 안 기다려지죠. 뭐 청년이니까 아직 그때가 그 친구가 18살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니까 애교로 받아줘야 되죠. 여기 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2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구절같이 보여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내 구원이 최선이다, 내 구원이 먼저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상에 집에 가서 빨래를 걷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냥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말세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1절에 보면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구절에 보면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쪽까지 번쩍인가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12시간 넘어갔네. 네.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한국에 어디 용문산에 온다네. 뭐 용문산 그 나우몽 이단이 그랬죠. 그 대한민국 지도를 X표로 딱 그리면은 거기 딱 만나는 지점이 용문산이라면서요. 아유 참 말도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이 미국 땅에 온다, 한국 땅에 온다 이런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동시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할 필요가 없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냥 보자마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신앙인도 뭐 담배 피울 수 있고 뭐 술 뭐 마실 수 있죠. 뭐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한 잔씩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이 평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마치 그 절벽 위에 아주 진짜 토끼길과 같은 그런 절벽이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믿음생활 잘해야 되죠.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꼭 받아야 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을 100배, 1000배로 다 갚을 수 있고 다 덮어버릴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